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흰옷 입은 큰 무리입니다. 계시록 강해는 22번째이지만 계시록 7장으로는 세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합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에서 보호받고 선택받은 큰 무리다. 그러나 그 큰 무리, 인간 편에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서 구원의 수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근데 그들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입고, 이 말은 흰옷은 선결한 아주 깨끗한 무리들이 입는 옷이죠.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입는 옷이다 그랬어요. 사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릇된 것 같지만 계시록 3장 4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는 자,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기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충성한 24장로들이 입은 옷이 흰 옷입이었죠.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즉 충성한 24장로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었어. 계시록 6장 11절은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다. 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은 그때 신부가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해.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입은 옷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입은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은 그 사람들의 신분과 바로 어떠한 것을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것을 알 수 있고, 경찰과 군인 보면 우리가 그 옷만 보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성결한 자요, 신앙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또한 사철나무, 변하지 않은 나무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킴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승리자를 환영할 때, 즉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의 번성을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래서 번성을 의미해요. 또 열왕기상 9장 29절에 보면 하나의 평화롭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 바로 그 벽에, 성전 벽에다가 결과적 그 종려의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섰다 그 말은 뭡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바로 정말로 복된 자리요, 행복한 자리죠. 자, 24 장로들이 섰던 곳이 바로 보좌 앞이었고, 또 순교한 영들이 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죠. 또 네 생물이 있던 곳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로 보좌와 보좌 앞에 섰다는 말은 정말 행복한 위치요, 축복의 자리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요. 예수님께 있지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바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에베소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치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을 약속,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죄를 정말로 피값으로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러한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바로 천사의 화답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함이 천사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 12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3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흰옷 입은 자들의 바로 정체가 무엇인가,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뭡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 마지막에 큰 환난을 경험하고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환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것을 보면 환난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에게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찾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는 바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이 환난은 정말 창세기로 지금까지 없던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바로 환난을 가운데서 나온다. 그 말은 환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 속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피 외에는 속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어린 양의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죄담을 허시고 화목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정말 대단한 힘과 능이 있어요. 죄를 씻어줍니다. 의롭게 합니다. 화목케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데나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섬길 수 없듯이 특별히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보좌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제 바로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 환난에서 큰 무들에게 주시는 하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천상의 축복을 보면, 자, 저희가 바로 큰 무리들이죠. 자, 첫 번째,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제 줄임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기르시는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죠.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6가지 천상의 축복은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는 정말 행복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마릅니다. 정말로 상하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나 세상엔 또 무엇입니까? 고난과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천상은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직접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눈물이 없는 그러한 행복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마지막 환난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환난에서 보호받는 큰 무리 속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